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좀 의심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그럴까 의심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를 직접 목격한 그 목격자 한 1차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느냐, 무슨 재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직 이 말씀이 기록된 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었던 그 시대인데도 어때요? 무슨 재림이 있느냐라고 이런 불신앙에 조롱조롱 말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록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왜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베드로 후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것들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왜 두 번째 편지를 쓰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게, 또 이것을 되새기게 하려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자기가 쓴다 하면서, 특별히 그 3절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뭐냐면,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 여기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슨 역사의 끝, 그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이 온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걸, 이거는 그냥 먼 훗날, 마치 우리 시대나 그때를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미 어때요? 예수님이 온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온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그때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부터 한 2000년,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에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지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벌써 2000년 전이면은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이 마지막 때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도대체 언제까지 마지막 때 그러냐, 이제 그런 회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니까 곧 있으면 문만 열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맨날 마지막 때 하는데 언제 도대체 주님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시간관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지금 문 밖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음껏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심판이 없고 천국이 어딨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라. 인생 뭐 있냐,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다 보면 그러다 그냥 인생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며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언제?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거냐? 언제 하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 교회 가지 마. 괜히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성경 같은 거 믿지 말고 우리처럼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냥 즐겨. 인생에 뭐 없다. 그냥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몽뚱아리 그냥 즐기면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어때요? 동일하게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예 이런 것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냥 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전에 그냥 실컷 인생 즐기자. 그러니까 그런 쾌락주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인생관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라갈 건지는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한 번씩 큰 심판을 보여줬어요. 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물로 망했잖아요. 노아의 8식구 빼놓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엄연한 사건이고 역사인데 그걸 일부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럼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노아 시대를 기억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한 4,000년이 흘렀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도 노아 시대를 기억하거나 노아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홍수가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전 세계 어디든지 홍수 신화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전 세계 어디나, 옛날에 아주 고대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다 하더라. 그래서 망했다 하더라. 이런 전설이나 신화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인디언 전설에도 있고, 우리나라 그 옛날 고대 전설도 있어요. 근데 좀 조잡스럽죠.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온 세상에 물로 덮였다더라. 이런, 우리나라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그 홍수신앙 그 얘기. 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대로 정확하게가 아니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이게 구전으로 내려다 보면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왜 이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기록했느냐.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까지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과는 많이 좀 차이가 나지만 비슷비슷한 그 사건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왜?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어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야기가 이야기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얘기가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다 그런 식으로 흩어진 거예요. 북유럽 신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옛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정확하게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에덴 동산의 실제, 그 다음에 노아 홍수도 실제였던. 근데 성경에는 여기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일부러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없어. 그런 일이 어딨어. 무슨 물로 어떻게 세상이 심판이 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노아 홍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 사도가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이나 지금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니 아담과 하와는 다 신화다, 전설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 중국에, 여기, 어디야, 인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 3대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노아 홍수 시대의 유적들이, 흔적들이, 공룡뼈도 이만한 것도 있고, 옛날에는 이 공룡뼈를 갈아가지고,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공룡뼈를 갈아서 먹었어, 옛날 사람들은. 공룡도 있었던 거야, 실제로. 있었고,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급격하게 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대로 드러난 그 화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저런 게 있었구나 하지, 이게 홍수의 증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해도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 이걸 사람이 배운다, 어떤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진짜 홍수가 있었구나. 그 당시 홍수 때문에 그 당시 온 세상이 물로 덮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안데스 산맥이나 산꼭대기도 이렇게 파보면은 조개 껍데기 화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나오겠어요? 홍수가 덮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여줘도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그건 다 신화다, 전설이다, 다 꾸며낸 얘기고, 옛날 사람이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재밌는 얘기다. 그걸 진지하게 믿으면 안 된다. 이 성경을 진지하게 믿으면 그거는 미치는 거니까 그냥 교양으로 믿어라. 그냥 교양으로 재밌게 믿고, 이걸 진짜로 믿는 건 그거는 배운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원죄를 믿지 않아요. 타락을 믿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도 믿지 않고 홍수 사건도 안 믿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관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보존된 것이다. 이 보존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보존. 그러니까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불사르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태워 없앨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깐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후학자들이 자꾸 헛소리 하죠. 지구 온난화가 어쩌니 저쩌니. 그거 다 기후사기입니다. 기후사기. 기후사기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엄청 많다. 기후사기. 그래서 이 환경 관련해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좌파예요, 또. 그리고 이 기후로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온난화가 되니까, 탄소가 어쩌고, 탄소세를 걷어야 된다,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네. 우리나라도 이 환경 단체들 보십시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맨날 여름철 되면은 홍수에 뒤집어지니까 이 물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4대강 다 했잖아요. 근데 이 환경론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연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저 전라도 봐요. 완전히 물바다 됐잖아요. 아니 자연대로 돌아갔는데 왜 그 홍수가 나가지고 왜 저 모양 저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관리를 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 환경론자들이 왜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옷을 입으면 안 돼. 자동차도 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생식을 먹어야 돼. 절대 그 가스불 쓰면 안 돼. 연탄불도 왜 그것도 자연을 다 인공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론자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무슨 뭐 북극곰 걱정하지 말고 지나 걱정하고 살아라. 지우시나 좀 돌봐요, 지우시. 무슨 저 멀리 있는 북극곰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지가 알아서 먹다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자연은 냉혹해요. 그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를 자꾸 아름답게 꾸미는 그 정신 나간 짓을 좌파들이 특히 많이 하죠. 조선시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하고 머리에 이는 잔뜩 있지, 씻지도 못하지, 먹는 거 지저분하지, 여름철 되면 냉장고 없어갖고 맨날 음식 쉬지, 팔이 막 꼬이지. 그 시대가 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론자들은 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지구의 마지막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데 무슨 뭐 앞으로 기후온난화로 지구가 망할 것이라는 또 인간이 뭐 어쩌고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이 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간수한 거지, 보존한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심판과 멸망의 날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기록해 놓잖아. 하지만 이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온 지구상에 막 어때요? 불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는 저 아파트도 없어지고 이 건물도 없어질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 저 거대한 이 많은 것들이 다 불로 태워진다니 참 믿기가 어렵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때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의 지식이 이제 문제. 이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게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저건 옛날 말씀인데 지금에 맞지 않아. 이러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진짜 이건 신화나 전설을 여기겠죠. 야,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을까? 야, 어떻게 뱀이 말을 하지? 어떻게 뱀이 말을 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 그러니까 모든 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불신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다 안 믿어진 거다.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지고, 이적과 기적도 안 믿어지고, 마지막 때 있을 일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을 이 세상은 계속 조장을 해요. 마귀는 계속 불신앙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을 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줘요. 왜?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심판과 멸망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날은 온 세상이 불로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다 태우실 거예요. 근데 그날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그날을 이렇게 멸망하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돈이 많고
그들의 가문이 좋고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난 걸 누린다고 해도 이 사람들 계속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불신앙으로 살면 심판과 멸망의 날에 그들도 역시 불로 태움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핑계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럴 줄 몰랐어. 아니,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런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부정하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부정할 수 있는가? 이건 반드시 될 일이다.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 절대 놓아버리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이 날에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영생을 누릴 기쁨을 우리가 미리 항상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알기 쉽게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간의 지식이나 혹 과학이나 인간의 문명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빨리 예수님 믿고 저들도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